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회 하늘의 대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정말 영적인 그 아들이면서 제자인 그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며 알려주는 서신서임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듯 그 구구절절한 진심이 담긴 그 하나님 말씀, 그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독하는 자, 리더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서신서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목회자들, 더 나아가 영혼을 담당하는 리더, 순장들,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중요한 직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며 이제 하나하나의 의미들,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무언가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코 그 사람이 아예 흠이 없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이미 모두 흠이 있죠.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눈에 띄게 큰 실수, 눈에 띄게 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어려움을 누구나 겪고 할 수 있지만, 그 상식선에 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과하게 눈에 띄어서 책망할 것이 있는 자는 리더로서, 감독으로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맥락도 있지만 사실 바울조차도 지금 독신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말은요, 일부 다처를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을 유지하며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을 통하여서 일부 다처를 금하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라는 것은 원어로 술이 깨다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죠. 절제가 어떻게 술이 깨는지와 연관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3절, 다음 절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요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쓰이는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일까요? 이 절제하며 이게 왜 술을 즐겨하지 않는 거며 술일까요? 술은 성경에서 절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무절제하며 그리고 통제가 불능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반대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술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절제한다라는 것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즉 술이 깬다. 즉 누구의 통제를 바르게 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외모적인 게 아니라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것은요, 낯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떠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것은 가르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앞서 보았듯이 원어로 보면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조금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다라는 것은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만 술을 취하지 않는, 즉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앞서 보았듯이 절제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말과 태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하며 라는 것은 참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 쟁론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오히려 이 불필요한 논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쟁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불필요한 논쟁 속에 휘말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중립적인 가치로서 돈을 잘 벌되 잘 사용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죠. 그러나 돈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기 너무나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 주인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것, 이 집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정 플러스 교회를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화합하게끔 다리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그 사람이 있으면 화합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며 앞뒤 괄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괄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사본 간에, 그러니까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표준 원문에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는 괄호가 있죠. 괄호를 사용한 이유는 4절에 대한 설명구를 더 이어서 표현하여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재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이 또 나왔고요. 또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것은, 새로 입교하는 것은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 리더와 감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 바울은 뒤에 그가 교만하여져서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가 단단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중요하고 좀 아주 핵심적인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 사탄이 자기 자신이 아주 스스로 뛰어난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통하여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여서 지나친 새가족들 막 이제 입교한 회심한 사람이 지나치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문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외부적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 다 중요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교회 내에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정말 섬기는 자, 나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이겠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가치가 달라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선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 사장, 부장, 그리고 대표, 사업가 등 여러 가지 많은 직책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죽음이 그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성도로서 영원한 것은 바로 오늘 이 하늘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각 국가에는 그 대사관은 치유의 법권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한국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미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소속된 대사관입니다. 아주 구별되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대표, 부장을 맡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 직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이며 감독받은 자,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도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단어는 다 가정의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회의 품이요. 그만큼 가정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천국의 위임 기관이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참 이 리더의 기준, 감독의 기준이 까다롭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교회의 리더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감독은, 정확히요, 감독은 이래야 된다. 즉,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런 기준들이 부담스럽고 까다롭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위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붙들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대사가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